네, 우리가 이 안식일,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거룩한 안식일에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또 위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림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대답이 없으신데. 여러분, 우리가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들인데, 저희 교단 이름이 뭐예요? 공식 이름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그러니까 이 이름 안에 우리가 믿고 따르고 있는 중요한 사상들이 다 들어가 있는 이름이죠. 네.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또 하나님의 재림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가 고대하고 준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뭘 준비하며 살아야 돼요? 재림을 준비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재림을 준비하려면 뭐가 변해야 될까요? 내 얼굴을 좀 더 아름답게 가꾸어서 재림을 준비해야 될까요? 뭘 우리가 변화시켜서 우리 하나님의 재림을 준비하면 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성품,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마음이 편하십니까? 부담이 되십니까? 부담이 되셔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때때로 부담을 주기도 하지만 그 부담이 우리를 살리기 위함일까요? 죽이기 위함일까요? 살리기 위함입니다. 사람은 부담 없이 살면 참 좋은데 부담 없이 사는 삶은 성장이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작은 텐션을 유지하면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내가 긴장하고 또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닮아가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조금씩 개선해 나가는 그러한 모습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날마다 살아낼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게 되고 그리고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또 어떤 상황에서 어떠한 태도를 취하면서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방법들을 찾고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1절부터 6절까지는 남성들이 읽으시고 또 7절부터 13절까지는 우리 여성분들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붉은 글씨는 남성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고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열 처녀의 비유입니다. 이 열 처녀의 비유는 우리가 어떻게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기본 교재와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열 처녀의 비유는 두 부류로 나누어지죠.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 기름을 준비한 자와 준비하지 못한 자, 그 차이죠. 기름 유무에 의하여 슬기로운지 미련한지를 이렇게 결정하는 그러한 분류입니다. 다른 차이는 없습니다. 똑같이 신랑을 기다렸고, 똑같이 흰옷을 입었고, 화장도 했고, 똑같이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들러리인 친구들이었습니다. 차이라고 한다면 뭐예요?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 것이죠. 실물교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두 종류의 처녀는 주님을 기다린다고 자칭하는 두 종류의 사람들을 대표한다. 그들을 처녀라고 부른 것은 저희가 순결한 신앙을 지킨다고 공언하기 때문이다. 예, 저희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처녀라고 부른다. 처녀라고 하는 것은 순결의 상징인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우리가 재림교인인데 우리 스스로가 우리는 순결한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자부하십니까? 아멘. 우리는 순결한 신앙을 지키는 재림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화잇은 이 교회 안에 두 부류의 사람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재림 시에도 두 부류가 존재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도 마찬가지죠. 착하고 충성된 종이 있는가 하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차이는 기름인데 그 기름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기름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또 성령 말고 또 다르게 표현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품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품성은 변화되어야 되는데 기름은 성령이라고 이야기했고 품성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성령이 그 품성을 변화시킬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그러한 존재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실물교훈 408페이지에도 그랬습니다. 스가랴 4장에 있는 기름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성령을 기름으로 이해합니다. 408페이지에 미련한 처녀에게 없었던 기름은 결여된 성령을 상징한다. 성령의 가마는 품성 속에 역사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재현한다. 미련한 처녀들에게 없었던 게 뭐예요? 기름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뭐가 결여됐어요? 품성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결여된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한 처녀가 준비될 것은 기름, 즉 성령의 가마로 변화된 우리의 품성을 우리는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여기에서 매우 명료하고 부인할 수 없는 몇 가지 사실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신랑은 진짜 올까요? 네, 신랑은 분명히 옵니다.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신랑이 예측한 대로 오시나요? 아니면 예측과는 다르게 오시나요? 네, 예측과는
다르게 오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핵심은 뭐냐면 신랑이 늦게 온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우리가 예측하는 것과는 달리 오신다는 것이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어쩌면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더 빨리 오실 수도 있을까요? 네, 예수님이 더 빨리 오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는 신랑이 늦게 오신 것이죠. 늦게 오셨기 때문에 뭐가 필요했던 거예요? 기름이 필요했어요. 신랑이 빨리 오셨다면 그 준비했던 기름, 등잔에 들어있던 기름만으로도 신랑을 분명히 맞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게 뭐냐면 그 기름이 어찌된 용도인지 몰라도 자기가 준비하지 않으면 남에게 뭐 할 수 없어요? 빌려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름을 준비했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부족해.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정신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빌려줘야죠. 빌려줘야 되는데 이 슬기로운 처녀들은 기름을 빌려줬어요? 안 빌려줬어요? 안 빌려줬어요. 근데 우리가 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건 비유라고 하는 거예요. 비유이고 사실 기름은 돈 주고 살 수 있는 기름이 아니에요. 이 기름은 아까 우리가 이 기름이 상징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이시고 우리의 품성이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름은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기름이 절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빌려주고 싶어도 빌려줄 수 없는 기름인 것이죠. 기름은 처녀들의 매일의 삶을 통하여 개인적인 경험 그리고 개인이 받은 은혜를 통하여 그들이 이룬 품성의 변화와 성령의 임재이기 때문에 그들이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는 그래서 자신의 자아를 죽이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그들이 변화를 이룬 품성에 있는 것입니다. 물론 사랑하는 아들이고 아내라고 한다면 내가 좀 많이 이룬 품성 이걸 좀 나눠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눠주고 싶으시겠죠. 그러니까 내 자식이 아버지의 어머니의 모습을 닮아요, 안 닮아요? 닮죠. 닮는데 아버지의 품성을 닮습니까, 안 닮습니까? 닮아요. 닮는데 아버지의 품성을 나눠주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 배운 대로 자신이 그것을 실천할 때에 그러한 모습으로 닮아가는 것이지 아버지가 이룬 아버지가 경험한 아버지가 자신의 자아를 죽이며 쌓아온 그의 삶에서 이룬 그 품성을 자식에게 나눠주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게 목포 중앙교회에 발령받아 오기 전까지에 이제 연합회 호프 채널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호프 채널은 뭐냐면 방송을 제작하는 곳이에요. 방송을 제작하는 곳인데 그곳에서 일을 하면서 했던 일들 중에 공연장에 가서 이제 공연을 촬영하는 일들을 했어요. 공연을 뭐 음악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뮤지컬이라든지 뭐 이런 프로그램들을 이제 카메라맨들을 현장에 다 이렇게 세우고 저는 이제 밖에 있는 중계차에서 그 전체적인 어떤 흐름을 통제하는 그런 일들을 했는데 제가 어느 날 깜짝 놀란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한 번은 그 최연수 교수라고 하는 분이 오셔가지고 음악을 이렇게 테너신 분이신데 그분이 이제 노래를 이렇게 하시는 그 공연을 촬영하는 일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늘 이제 중계차에서 이제 카메라를 잡고 있는 친구들한테 뭐 어디 어떻게 잡아라 이렇게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통제를 하는 중에 카메라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예, 카메라에 문제가 생겨서 제가 이제 촬영 중에 다른 사람한테 이 중계차 그걸 좀 이제 부탁하고 그 현장으로 예, 들어갈 일이 생긴 거예요. 예, 현장으로 딱 들어갔는데 제가 그 중계차에서 앉아서 좋은 장비들과 좋은 음향 그런 그 헤드폰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현장의 음악을 그대로 이렇게 전달받고 잘 녹화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듣는 음악과 제가 현장으로 들어갔을 때에 제가 듣게 된 음악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 차이. 저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도 현장에서 있을 일이 별로 없었어요. 예, 그런 일들을 하면서도 현장에서 직접 공연을 보고 공연을 듣는 일이 거의 없고 계속 중계차에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현장의 그 뜨거운 열기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자연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볼 때에 뭐 하셔요? 사진을 찍잖아요. 네. 사진을 찍으면 여러분들이 본 그 자연의 모습이 사진기에 그대로 담깁니까? 부족합니까? 턱도 없이 부족하죠. 네.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에 세 발의 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세 발의 피? 세 발에서 피가 나을까요? 네. 근데 우리가 체험하기 전까지는 그 감동을 우리는 절대 누리지 못합니다. 아무도 알지 못해요. 특별히 성령의 감동으로 이루어지는 삶의 변화는 내가 변화를 경험하는 그 일에 내가 직접 그 일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그 일이 어떠한 일인지를 우리는 절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냥 남들이 하는 이야기, 내 아내가 하는 이야기, 내 아버지가 하는 이야기를 통하여서 들은 것만으로 그 감동을 우리가 깨닫는다는 것은 정말 세 발의 피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아름다운 그 기적들을 우리의 삶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경험하는, 그래서 그 감격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리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라 할지라도 아버지가 쌓은 그 삶의 그 여러 경험들과 그가 그 경험들을 통하여 쌓은 그의 품성들을 자녀에게 나눠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개인이 하나님과 더불어 씨름하고 성령님과 더불어 여러 날 밤을 새우며 고민하며 그렇게 이루어내는, 그렇게 얻게 되는 그러한 품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물교훈 411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영적 사물에 있어서는 아무도 다른 사람의 부족을 보충해 줄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는 각 사람에게 값없이 제공된다. 그러나 품성은 남에게 나누어 줄 수 없는 것이다. 아무도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믿을 수 없고 아무도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성령을 받을 수 없다. 품성은 위기의 때에 나타난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소리가 들리고 졸던 처녀들이 잠을 깨었을 때 누가 준비되었는지를 알게 되었다. 자리는 마련해 줄 수 있어요. 공연장에 내 자식이 올 수 있도록 자리는 마련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서 그 일을 경험하는 자가 그 공연의 감동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성령의 역사의 결과에 우리가 그 경험을 나누어 줄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품성은 언제 나타난다고요? 위기의 때에 나타난대요. 위기의 때.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이 부족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이 부족했던 이유는 기름을 준비를 안 해서인데 왜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을까요? 정말 자기의 기름이 부족하다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해서 준비를 안 했을까요? 아니면 부족한 걸 알지만 그냥 이것이 보편적인 것이고 평균적으로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 그 정도 준비한 것일까요? 여러분, 미련한 처녀들에게 기름이 부족했던 이유는 자기가 부족한 걸 알아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내가 성령의 부족을 느끼지만, 내 품성의 부족을 느끼지만, 우리는 어디를 봐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봐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들, 그들이 보여주는 품성의 모습들을 보면서 나도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실물교훈에 있는 말씀입니다. 미련한 처녀로 대표된 계급은 외식하는 자들이 아니다. 그들은 진리를 존중히 여기고 진리를 옹호해 왔으며 또 진리를 믿는 사람들에게 매혹되었다. 그러나 저희는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들은 반석 되시는 예수님 위에 떨어져 저희의 성질을 깨뜨리려 하지 않았다. 이 계급은 또한 돌밭에 떨어진 씨로 묘사된 청중을 대표한다. 그들은 주저하지 아니하고 말씀은 받았으나 그 말씀의 원칙을 실천하지 않았다. 예. 여기 분명히 이야기를 하죠. 성령께서 그 삶 속에 부족을 분명히 깨닫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옛 성정을 어떻게 하지 않았어요? 깨뜨리려고 하지 않았다고. 주저하지 아니하고라고 하는 이 말은 처음에는 망설임 없이 기쁨을 받아들였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은 정말 옳은 말씀이야. 그 말씀은 정말 내가 순종해야 될 말씀이야. 다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은 빨리 받아들였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실천하지 않는 거예요. 내 삶에서 그것들을 적용해서 그 말씀이 내 삶에 내 삶에 이렇게 적용되도록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 돌밭에 뿌려진 씨의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밭에 뿌려진 씨가 어때요? 돌밭에 뿌려진 씨는 싹이 나는 것은 금방 나요. 다른 옥토에 뿌려진 씨와도 별 다르지 않게 금방 나요. 그런데 태양이 떠오르고 시련이 다가오면 금방 말라 죽어버리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반응이 빠르고 열정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말씀을 거부하지 않고 정말 달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 사람은 참 좋은 열매구나, 좋은 밭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내 삶에서 실천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사람, 나 자신을 그 그리스도께 온전히 내어드려서 나 자신의 자아를 온전히 깨뜨리지 않는 사람은 결국은 어떤 존재가 되는 거예요? 말라져서 죽게 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실물교훈 411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감화력은 순간적이었다. 성령이 사람의 마음속에 역사하게 되고 이 역사를 당사자가 갈망하고 동의하게 될 때 그의 안에는 새로운 품성이 심어지게 된다. 네, 감사합니다. 성령이 사람의 마음속에 역사하게 되고 이 역사를 당사자가 어떻게 하게 될 때? 갈망하고 동의하게 될 때에 그 안에서
새로운 품성이 심어지게 된다. 새로운 품성.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품성이 변화되어야 되는데 그 품성의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근데 그 성령께서 역사하셔도 당사자인 내가 거기에 동의하고 그리고 뭐 해야 돼요? 그것을 갈망해야 돼요. 예, 갈망해야 돼요. 갈망이 뭐예요?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보는 거예요. 네, 그것이 갈망이에요. 내가 그것을 간절하게 원하지 않으면 내 삶에서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새로운 품성을 심는 과정, 품성의 변화는 성령의 역사가 있고 그 감동과 은혜의 말씀에 당사자의 동의가 있고 그것을 갈망할 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모였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내가 동의했다는 걸 의미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따를 가치가 있어 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는 미련한 처녀가 외식하는 자들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들도 진리를 존중하고 진리를 옹호했고 그럼 정말 믿는 사람들에 대하여 본인 마음속에 매력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러나 저희는 성령의 역사에 뭐 하지 않았어요? 순종하지 않았고 그들의 반석 되신 예수님 위에 떨어져서 저희의 옛 성질을 깨뜨리지 못하는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내 모습 같지 않습니까? 정말 두려운 말씀이에요. 정말 두려운 말씀이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나는 정말 제7일 안식일에 예수 재림교인이라고 이야기하고 남은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진리를 정말 존중하고 그 진리의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기를 바란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그것에 대하여 나는 얼마나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나 자신에게 그 질문을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갈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간절함이 없어요. 절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동의하기는 하는데 그 동의한 내용을 내 삶에서 이루기 위한 간절함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교회에 나가기도 하고 교회에서 헌금하기도 하고 봉사하기도 하는데 교인처럼 흉내는 내는데 술도 먹고 싶고 노름도 하고 싶고 여자를 만나서 뭐 향락의 밤도 즐기고 싶고 돈도 벌고 싶고 세상의 인정도 받고 싶고 우리가 그러한 내 욕망을 내 자아를 세상의 그 모든 욕심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깨뜨리지 않으면 우리는 변화되지 않아요. 갈망하지 않으면 간절함이 없으면 우리의 품성은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신물교훈에 있는 말씀입니다. 미련한 처녀로 대표된 계급은 단지 피상적이고 표면적인 행위로만으로 만족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품성을 연구하지도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지도 아니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쳐다보고 살 줄도 모른다. 하나님께 대한 저희의 봉사는 점차 저하되어 형식화되고 만다. 미련한 처녀로 대표되는 계급은 뭐 했다고요? 단지 피상적이고 표면적인 행위만 하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제가 목포 중앙교회에 온 지 이제 6개월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담임 목사를 아십니까? 알미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정보로 안다고 할 수 없죠. 그죠?
그 사람의 키가 얼마나 되고 고향이 어디고 학교를 어디 나왔고 뭐 그런 것들에 대하여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안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전에서 하나님을 찾아서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하여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뭐 요즘은 또 컴퓨터에 뭐 굉장히 잘 되어 있잖아요. 컴퓨터로 물어보면 예수님에 대한 정보가 많이 뜨죠. 예, 그것들을 잘 읽으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잘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건가요? 여러분, 안다고 하는 것은 인격적인 교제가 있을 때에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귐이 있고 교제가 있고 대화가 있고 서로 양보하고 사랑을 주고받고 그러면서 그러한 과정 속에서 사귐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그 사람을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곳에서 은목사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대화를 많이 하고 그런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피상적으로 표면적으로만 만족하는 삶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안타깝게 여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미련한 처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미련한 처녀들은 하나님과 사귐이 없었어요. 그냥 표면적으로, 그냥 피상적으로 그분을 알았던 것입니다. 명목상으로 그들이 뭘 해야 되는지 알았기에 잔을 준비하고 거기에 불을 켰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갈망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소그룹을 하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소그룹을 하라는 이유는 우리가 서로 교제하면서 서로가 깊이 알고 사귀도록 하기 위하여 소그룹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성도들이 서로 간에 깊이 알고 사귀는 가운데에 우리 서로 간에 정말 깊은 알을 이루어내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러한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과도 더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되는 알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의 무지개라고 하는 책을 쓰신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쓴 이야기 그 책의 서두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복음서가 단단히 약속하는 보상이 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그 복음서에서 우리에게 구원에 대하여 단단하게 약속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겠다는 약속인데 그것을 요하는 영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공간의 개념을 시간의 개념으로 이제 이렇게 좀 바꿔서 이야기를 하는 똑같은 이야기인데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분명히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엄청난 보상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갈망이 너무 강하기는커녕 오히려 뭐 하다고요? 약하다고 말하실 듯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이만큼인데 우리는 원하는 게 뭐라고요? 너무 미약하다는 거예요. 너무. 우리는 욕심이 있죠. 목마름이 있죠. 그런데 그 욕심과 목마름이 내가 세상에서 어떠한 자리를 차지하고 세상에서 얼마를 돈을 벌고 어떤 학교를 나가고 그렇게 명예와 부에 대한 혹은 권력에 대한 나름대로 계획과 욕심을 가질 수 있는데 그런데 이 루이스라고 하는 목사님은 인간의 욕심은 너무 허접하다는 거예요. 그 욕심들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에
너무나 수준이 떨어지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하는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우리는 무한한 기쁨을 준다고 해도 술과 섹스와 야망에 집착하는 냉담한 피조물들이다. 마치 바닷가에서 휴일을 보내자고 말해도 빈민가 한 구석에서 진흙 파이나 만들고 놀고 싶은 철없는 아이와 같다. 너무나 우리는 쉽게 만족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작은 것에 만족한다고 하는 이것은 정말 작은 것에 만족하는 겸손한 마음, 바울의 자족하는 마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욕구, 갈망, 욕망에 대하여 그 거룩한 갈망에 대하여 그 빈 그릇에 우리가 채워야 할 것이 너무나 하찮은 것들을 채우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정말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들인데 우리는 그 그릇을 쓰레기통으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내 그릇에 담아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07편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갈망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줄인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채워주신다고요. 그런데 내가 원하고 갈망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고 갈망하는 것. 정말 내가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들을 살피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혜로운 처녀는 어떻게 기름을 채우고 우리의 품성의 변화를 어떻게 이루게 되는지 신물교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이 사람의 마음속에 역사하게 되고 이 역사를 당사자가 갈망하고 동의하게 될 때 그 안에는 새로운 품성이 심어지게 된다. 성령이 사람의 마음속에 역사하게 될 때에 이 역사를 당사자가 뭐하게 될 때, 갈망하고 동의하게 될 때에 그 안에서 새로운 품성이 심어지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갈망하고 원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매 순간마다 신령한 대리자와의 연결이 우리의 전적인 필수적이다. 전진에 뭐하다고? 전진에 필수적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어느 정도 모시고 있을 것이나 기도와 믿음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더욱 성령을 찾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평생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정도 성령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화인 맞은 양심이 아닌 이상 우리는 그것들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우리는 자신을 축복의 통로로 세워놓을 수 있는 그 모든 기회들을 활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의 삶에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 여러분, 정말 교회가 축복의 통로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돼요. 예. 교회가 축복의 통로이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축복의 통로이고, 우리가 찬양을 할 때에 그 찬양이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 일들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들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품성이 변화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왕자와 여우의 대화에 대해서 그 동화가 있죠. 어린 왕자 동화.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네가 4시에 온다면 내 마음은 언제나 뭐 한다고요?
뛴다고요.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고,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그만큼 나는 더 어떻게 해야 돼요? 행복해진다. 그러니까 4시에 온다고 했으면 언제부터 행복해져요? 3시부터. 3시부터 행복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인데 우리 주님께서 오신다는 그 소식은 우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설레게 해야 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해야 돼요. 예. 근데 우리가 안식일이 돼서 교회에 오기 1시간 전쯤에 여러분들의 가정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막 설레고 기분이 좋고 행복한 분위기입니까? 아니면 막 분주해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이십니까? 예, 빨리 가지 못해서 불안한. 네, 정말 우리가 시간이 갈수록 더 주님의 재림과 가까워질수록 우리의 시간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련한 처녀가 시간이 가는 것으로 인하여서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로 갈리게 되었어요. 여러분의 시간이 행복한 시간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생겨나는 기름의 양이 더 어떻게 돼야 돼요? 더 많아져야 돼요. 더 많아지고 더 풍성해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신앙이 점점 메말라지는 모습들을 보이며 살아가고 있어요.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내가 정말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라면 그 기다림의 시간 때문에 짜증이 나는 것이 아니고 그 기다림의 시간 때문에 내가 더 행복해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시간이 갈수록 우리의 마음속에 더 사랑이 깊어지고 더 행복이 많아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